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예배의 성공자로, 기도의 승리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아버지 학교 때 그 이주창가 아버지의 권위라는 주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분이 나와서 아마 그 장로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나오셔서 이제 자기 가정의 서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분이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개 이야기를 하는데 개가 서열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집 개가 우리 집에 서열을 압니다. 그러면서 이 개가 우리 아내한테는 막 꼬리도 살랑살랑 치면서 막 뒤집기도 하고 그렇게 온갖 재롱을 부린답니다. 아내한테는. 그리고 또 애들한테도 아양을 떨고 막 귀염받을 짓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본체만치 한다는 겁니다. 소파에 앉을 때도 아내가 먼저 앉고 그 다음에 애들이 앉고 그 다음에 개가 올라가서 앉는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우리 집의 서열은 제가 개보다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개는 서열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권위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죠. 또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또 말씀의 권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오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말씀의 권위가 내 삶에서 드러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한테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온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입성으로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고 정말 이대로라면 예수님이 왕이라도 될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예수님은 이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뜨거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본 성전은 마땅히 있어야 할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경건의 열매는 없고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또 소나 염소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열매 없는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성전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죠. 그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샀고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빌미가 생겨납니다. 이때부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이좋게 번갈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이 충돌을 하죠. 세금 문제, 부활 문제, 율법 문제로 번갈아가면서 바리새인 한번 찾아오고 사두개인 한번 찾아오고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 괴롭히는 첫 번째 충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놓으신 후에 또 성전 가셨습니다. 또 성전 가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따지는 거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닐새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할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가르치실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을 문제 삼기 위해서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마태는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는 이들의 질문에서 가르치는 일을 문제 삼고 있구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질문의 요지가 뭐라는 겁니까? 당신이 뭔데 함부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당시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 아래에서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학파에는 두 학파가 있었죠. 힐렐과 샴마의 학파라는 겁니다. 힐렐의 제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울입니다. 힐렐의 계열과 샴마의 계열이 있는데 이런 공인된 바리새인의 전통에 따르는 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사두개인, 이 정통 엘리트 사두개인,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침의 권한을 받으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만한 공인된 랍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 없는 그냥 문명에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로 이 점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저 근본도 없는, 이렇게 나오는, 저 족보도 없는, 근본도 없는, 공인도 되지 않았고 인정도 받지 않은, 어디서 감히 지금 성전에 와서 지금 가르침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으신 후에 그들끼리 서로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갈 것 같고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앞으로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누르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명분을 박탈해버려야 되겠다. 사역의 명분을 박탈해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 혹은 모든 사명은 권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권위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간 것이죠. 권위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인과관계는 따르다, 지키다, 순종하다. 권위에 따라오는 것은 순종입니다. 또 권위와 사명은 그런 의미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어떻게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인하여서. 그래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는 말은 당신 지금 여기서 가르칠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여기서 함부로 말씀을 가르쳐 하면서 당장이라도 쫓아낼 기세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 권위를 받았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어라고 하면 또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당장이라도 또 체포할 이럴 기세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 간에 곤란한 상황입니다. 당신이 뭔데 함부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때 예수님의 뜻밖의 질문을 던지시죠.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래, 그럼
나도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너희가 먼저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해 줄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를 너희가 한번 먼저 대봐라. 그들은 서로 의논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 죽을 때 아무 순도 못 쓰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왜 세례를 안 받은 건데? 왜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았느냐? 하시기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요한의 세례를 부정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또 들고 일어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곤란했던 거죠. 이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사람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이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한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그래서 이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대답을 비겁하게 피하기로 합니다. 몰라.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다면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지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무리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고 밝혀 보여준다고 해도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받아들일 그릇이 되어야 알려주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말을 해주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때 맏아들은 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에이, 못 가. 몸도 피곤하고 내 할 일도 많은데 거기 가서 일할 시간이 어디 있어 하면서 가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한테 대놓고 싫다고 합니다. 싫다고 하고 나서 저 못 갑니다 하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나중에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 중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은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그렇다면 이때 세리들과 창녀들이 누구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싫다고 거절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둘째 아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누굽니까? 처음에는 간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가지 않은 맏아들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종교 지도자들과 세리나 창녀와 같은 죄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한편으로 이 죄인들,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 죄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중국 철학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철학의 중요한 주제 하나가 명과 실이라는 개념입니다. 명실, 명과 실. 이때 명은 이름, 이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름. 명분, 명색 할 때 이 명, 그리고 실은 실제 혹은 실상,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이름과 속에 있는 실상이 서로 일치한다 라고 할 때 명실상부라는 말을 쓰죠. 이런 점에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이 잃어버린 실상이 무엇일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라는 이름, 명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실상. 미가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제. 제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1000마리의 순양을 드리고 강물같이 철철 넘쳐 흘리도록 기름을 드린다고 해도 실상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잃어버린 실은 정의와 사랑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똑같은 말입니다. 정의와 믿음과 긍휼은 버렸도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명을 가진 자들에게,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찾고 있는 실상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 그리고 믿음이. 너희들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성전에서 그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아주 사소한 상추 채소 같은 이런 것도 그거 이파리 나누어 가지고 11조 드리면서 정말로 중요한 정의를 잃었고 정말로 중요한 긍휼과 사랑을 잃었고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었고 믿음을 잃었고 순종을 잃었도다. 실제를 잃었다는 거예요. 이런 유사한 문맥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 발견이 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과 실의 개념으로 보자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유명한 자요. 겉으로 죽은 자 같으나 실제로는 살아있고. 겉으로 하고 실제라는 말은 제가 추가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로 보여지지만 너희들의 이름, 너희들의 지금 명분, 너희들의 형편은 지금 그렇지만 실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또 있죠. 우리에게 이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겉으로 제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상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제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제사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버지께 온전하게 순종했습니까? 둘째 아들이죠. 처음에 하나님, 이 아버지의 명은 거역했을지라도 이후에 뉘우치고 돌아서서 자기 아들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이 맏아들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 빗대어서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지금 순종하지 않았다를 믿지 않았다로 규정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을 명이라고 한다면 실은 순종이에요. 우리의 고백을 명이라고 한다면 실은 실천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은 순종이라는 응답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게 명실상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순종합니다. 실제 순종한다라는 말과 의미상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상 같은 말이에요. 믿습니다와 순종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직분, 즉 명을 가졌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진 욕심 때문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정의와 사랑과 순종을 버렸습니다.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을 잃어버린, 그걸 유명무실이라고 하죠. 반대로 세리들과 창녀들은 처음에는 죄인들이었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요한에게 가서 세례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세리와 창녀는 처음에는 율법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만 이후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한 인생으로 살고 세상에서 비난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후에는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름부터 얻었어요.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순종하겠다고, 실제로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얻었습니다. 순종하겠다고 왕이라는 직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로 하고 주어진 이름은 다 여러분 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름은 모두 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대제사장, 그 사람의 사명은 제사구나. 선지자는 그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먼저 알리는 사람이구나. 선지자. 이렇게 이 자기의 이름에 사명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이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할 때는 성도라는 이름 자체에 거기에 사명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사명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응답을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권위는요, 사명으로 응답할 때 드러납니다. 진짜 권위는 사명으로 응답할 때. 이 사명이 없이 권위라고 주장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권위적이라고 하죠. 권위적.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야 이렇게 하는 것을 권위적이라고 하죠.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크리스천 허터라는 분이 이 국무부 차관이었나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서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로 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매일같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바쁜 일정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오전에 급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나서 오후에 간신히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교회 자선 파티에 이제 참석하게 됐습니다. 하도 바쁜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그날따라 아침도 점심도 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주지사 크리스찬 허터는 이 접시를 들고 이제 사람 뒤를 이제 줄을 서서 따라다니면서 음식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닭고기 요리를 나누어주는 그 여인 앞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그녀는 허터의 접시에 닭고기 한 조각을 올려놓고 다음 사람을 이제 주려고 고개를 이제 돌렸는데 이 주지사 허터가 그날따라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부인한테 이제 말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닭고기 하나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한테 한 조각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오늘 배가 고파서 원래 뭐 먹지도 못하고 일하고 그러면 서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 더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이 여인은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터 주지사가 보통 때는 굉장히 아주 신사적이고 상식적인 분인데 그날따라 짜증이 났던 겁니다.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이 사람이 닭고기 하나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원래 먹는 걸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서운해서 허터 주지사가 자기 신분을 바뀝니다. 여러분 미국의 주지사는 이 미국의 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심지어 경찰까지도 군대까지도 다 따로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지사 하면 그 파워가 막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주지사인 허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이 주의 주지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러는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바로 닭요리 분배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다음 분 오세요. 이러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위는 직위의 이 명예,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권위가 주지사라는 이름보다 사명에 충실할 때 더 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공인된 랍비도 아니었고 이름 있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뼈대 있는 사두개인의 가문도 아니었고 바리새인의 정통을 이어받은 학문적인 지식을 인정받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이렇게 가르침의 현장에서 드러났고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현장에서 드러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한 백부장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현장에서 자기의 몸을 버려 피 뿌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가장 큰 권위를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맡은 직무에 충실할 때, 자기가 맡은 사명에 충성할 때 가장 큰 권위가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시면서 그렇게 권위를 드러내신 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명이 없다면 실이 없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유명무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과 실상이 서로 손색이 없는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우리에게 주어진 명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직책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충성할 때 명실이 서로 합쳐져서 어우러지는 건강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직책, 나의 이름에서 권위를 찾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제사장들과 당시 백성의 그 장로들의처럼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없는 실제와 실상을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이름, 아버지, 어머니,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에 이렇게 신실한 열매를 남기는 실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